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히브리서 20번째 말씀으로 저희들이 8장 1절에 기중한 말씀 함께 살피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 부류의 제사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부류의 제사장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 제사장, 이스라엘을 그 12지파들을 위하여 세운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세워주셔서 기름 부어 대제사장의 직분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중한 경륜 가운데 세움을 받은 왕같은 하나님의 제사장, 바로 우리 두 증인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귀중한 은혜의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세 부류의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함께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자, 우리 8장 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직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제사장이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으로 먼저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딱 지명한 사람만이 그 제사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누가 그랬죠? 사울 왕이 제사장이 아닌데, 그 사람이 레위인도 아닌데 왕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전쟁에 나가야겠다는 것 때문에 급하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그것 때문에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왕의 자리에서 그날로 파면되어져 버리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제사를 못 지납니다. 꼭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임명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집행하는 임명된 사람입니다.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임명된 사람만이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죠? 근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왜 도대체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하나님은 지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자였던 아벨의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그렇게 피 흘림과 그리고 또 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생명을 드리면서 피를 드리면서 그리고 또 아벨을 제사장으로,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 아담과 하와는 이미 불순종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서 영혼이 없잖아요. 이미 멸망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벨이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임명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가인이 마귀 사탄에 끌려가지고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제사장 직분을 빼앗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벨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임명해서 아벨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길 원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욥이 친구 셋을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하죠. 너가 그렇게 지금 벌을 받고 자녀들이 다 죽고 그리고 재산들이 다 이제는 그렇게 약탈당한 이유는 너가 범죄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힐난하잖아요. 그랬을 때 욥이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원통합니다. 누군가가 심판을 해 주셔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좀 판가름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판가름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판가름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잖아요. 그렇게 한탄을 했던 이 욥이 드디어 본인이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에 대해서
그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는 감당하게 되는 당당한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제사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이 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마음과 그 심정을 안 자로서 사람을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레위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두중인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류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우리가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제사장은 25절에 가면은 거기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영원하신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아버지께 나갈 수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인들이 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이 생명의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레위 제사장, 이스라엘의 레위 제사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일 뿐이지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들은 12지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현존하는 지금 이 세상에 90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그러면 그 90억 인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현존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와 족속과 그 모든 언어의 말을 사용하고 있는 그 인류의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12지파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전부터 이제 종말시대까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었고 우리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지금 인류에 대하여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이제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귀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깨닫고 우리가 이제 현존하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우리 제사장으로서의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하늘 위엄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하늘 위엄의 보좌에 그 위엄 정말 영광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이제 8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당당하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셨던 분인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또 그 사명을 마치시고 이제는 영원한 영광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당하심을, 그 승리하심을, 그 완성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레위 제사장, 이스라엘의 레위 제사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네들이 충성된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거룩하게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다 하게 되면 그들이 얻는 복이 뭘까요? 그들이 얻는 축복이 뭘까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성했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우리 두중인들은 현존하는 인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충성되이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재림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또 우리가 땅끝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천년왕국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년왕국에 100년도 아니라 500년도 아니라 900년도 아니라 1000년 동안 우리가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계시록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천국의 백성이 되는 여러분 그 레위 제사장에 비교할 바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주어짐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두중이 사역자들이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광이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충만한 영광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의 이 보좌의 영광, 보좌 앉아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천년도록 왕 노릇하리로다. 그 보좌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좌가 있어요. 이 보좌는 하늘의 보좌입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 아버지 보좌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에 어떻게 앉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이기는 우리에게 내가 앉은 보좌에 함께하여 주리라. 여러분 하늘나라의 보좌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중이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해야 돼요. 기필코 해야 돼요. 어떤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우리는 이 일을 꼭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영광이 우리 앞에 주어졌는데 세상에 그 영광이 뭐라고, 세상에 그 부귀영화가 뭐라고, 거기에 끌려가지고 이 영광의 이 보좌, 천년왕국의 보좌, 그리고 하늘나라의 보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여러분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되는, 정말 우리가 천성입니다. 천국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마련해 주신 그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와 여러분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까? 그 위엄에, 그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앉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천국 백성이 아니라, 천국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천년왕국의 보좌와 하늘나라의 보좌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천성에 그 들어가는 이 놀라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두중이 사역을 해야 돼요. 아멘. 두중이 사역의 마지막이 뭡니까?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첫째 부활의 영광이 꼭 우리 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큰 축복이 그냥 덩굴채 굴러왔네요. 예? 여러분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이제는 꼭 이 말씀을 이루어 영광의 주인공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보면 성소와 참 장막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성소도 참 성소이고 이 참 장막의 사역자로 여기 미니스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곳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 성소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참 장막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장막이 아닌 임시장막이 있다는 얘기고, 참 성소가 아닌, 그렇죠? 일시적인 그러한 세상에 성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그리고 확실한 성소와 참 장막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성경에 보면 부리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미니스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리는 영이라는 말이 번역을 또 좀 오역을 잘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소가 있고요. 참 장막이 있어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성소이고 또 하늘나라의 참 장막이라고 하는 타버너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장막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성소와 참 장막의 사역자가 되셨다. 바로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여기에서 사역자라는 말, 미니스터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만든 이 성소에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형을 보고, 그래서 장막을 만들어서, 그리고 또 하늘의 모형을 보고 성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만든 곳에서 그들이 그렇게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이 지상에서, 실제적인 것이 아닌 이 지상에서 하늘의 모형을 따다가 만들어 놓은 곳에서. 그런데 우리 두중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예수님의 이 계시,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서 계시하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말씀을 이루는,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이루는 성소에서, 이 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땅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땅끝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래서 우리의 죽는 장소는 골고다라고 말씀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사탄이 우글거리는 그 바로 애굽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골고다, 우리가 순교해야 할 그곳은 이미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져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그 장소, 땅끝, 그곳에서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며, 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그렇게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3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몸과 피를 드리심이다 라고 이제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예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제물이 동물의 피나 동물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물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자신의 몸과 자신의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우리에게 드리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도 동물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제물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드리신 것처럼, 근데 레위 제사장은 동물과 이 예물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몸과 그다음에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예수님이 지명해 주신 그 성소까지 가서 그곳에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육신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그리고 피와 살을 제물로 드린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본받아 그렇게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도 생명, 우리의 몸과 피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온전히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일어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드리셨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자,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가져가야 돼요. 뭔가를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레위인들은 뭘 가져갔어요? 양이나 염소나 소나 뭐 여러 가지 비둘기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가져갔어요? 자신의 몸과 자신의 생명을,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우리도 땅끝까지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저의 소망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꼭 땅끝까지 가서 주님이 지정한 그곳에서, 성소, 이제 그곳에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9장에 있는 그 성소에, 그곳에서 주님,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지막 소원,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꿈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며 또 그렇게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땅에서는 단번의 제사로, 두 번도 아니라 단번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단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레위인들은 말이에요, 이거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동물을 잡아다가 계속 바쳐야 되니까 그 피가 그냥 막 강이 되어갖고 흐를 정도로, 비만 오면은 그냥 오염이 그냥 막 되어가지고 땅에 그냥 막 그것이 바로 여러분 겟세마네 그 계곡이 그 물이 흐르는, 피가 흐르는 그런 강이 되었다. 왜냐하면 여러분 1년 동안 20마리에서 60만 마리를 잡아야, 그러니 그 얼마나 많은 양을 잡아, 그냥 그 피가 그냥 강이 되고 시냇물이 되고 그렇게 흘러내려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만 마리 잡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평균 30에서 60만 마리를 잡으니, 양을 잡으니, 그리고 그 염소를 잡고 동물들을 잡으니 여러분 그 피비린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온전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단번에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처럼 우리도 땅에서 단번에 제사로 드려집니다. 우리는 반복이 아닙니다. 딱 한 번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단번에 드려지고, 또 우리가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이제 생기가 우리 몸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두 발로 일어나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단 이례적인 사건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는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매일매일 해야 되니까.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그냥 뭐라고 그래요, 그 백정 와, 그러니 동물을 얼마나 잡고 얼마나 죽이고 얼마나 그 번제 드리고 그냥 몸을 해부를 해야 되고 그냥 그 피가 튀고 그냥. 그러니 여러분, 그 참 지저분한 것이 바로 제사장 직분이네요. 그러나 그 제사장 직분이 영광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충성되게 되어졌을 때 이 백성이 되어지는, 천국의 백성과 아들이 되어지는 그 영광이 있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몸을 주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단 이례적인 그 제물로 드려짐으로 온전한 영광이 이르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단번에 드립시다. 뭐 망설일 것도 없고 주저할 것도 없고 한 번뿐이네. 여러분, 한 번뿐이 우리 인생 한 번 멋지게 주님의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두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의 실제와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 모든 일들이, 땅에서 일어난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했을 것이라.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여기 세상에는 유대인들의 그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5절 말씀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땅에 지은 모든 그 성소나 제사 제도나 율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늘에 있는 그 실제를 보고 모형을 그림자로 만들어 놓은 거다. 실제가 아니야. 그거는 실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늘의 실제와 완성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5절에서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은 모형과 그림자를 따른 것뿐이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양들을 죽이고 피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성소 앞에 들고 나가고 했던 이 모든 것은 다 모형이었고 그림자였구나. 여러분, 우리 두증인들은요, 예수님이 가신 그 본을 쫓아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가 우리도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는 본을 쫓아, 예수님의 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본은 하늘의 실제였고 완성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우리 두증인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약속에 들어가게 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람들을 완성시키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보면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니면 그 누구도 약속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가 아니면 그 누구도 완성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본을 쫓아서 완성을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바로 12장 말씀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쫓아 완전한 그 길을, 실제인 우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완성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두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도록 충성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기 보니까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는 다스리시고 또 모든 입술마다 무릎마다 주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아름답게, 그 직분을 더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죄악 가운데 세상 것에 어울리면서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왔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책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나를 부르신 그 모든 목적을 안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이제는 나아가 당당하게 죽으려고 하는,
우리의 생명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아시고 택하신 그것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두중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그 귀중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세상의 지도자가 돼요. 이 레위인들은 열심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이제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그렇게 그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그들이 지나갈 때는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또 그들이 집에 왔을 때는 축복을 빌 때 그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도자,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이 귀중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뿐만 아니라 보호자뿐만 아니라 성소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두중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 예수님도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 왜요? 이 두중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영광의 직분을 얻게 되었다면 우리에게 그 좋은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실 두중의 사역자로 초청해 주신 거예요. 영광을 주시려고. 그 귀중한 보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귀중한 더 좋은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시라. 여기에 보면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는데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어떻게 얻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더 좋은 직분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선지자로서 온전히 전파하고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제대로 죽고 그 다음에 이제는 왕의 영광을, 그 직분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순서가 틀려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하고 그리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고 그리고 영광은 천년왕국에 가서 받자고요. 땅에서가 아니라 땅에서 받으려고 하면 그게 다 이단들이고 그게 다 교주들이고 그게 다 문선명이고 박태선이고 JMS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신천지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제대로 받읍시다. 그때 그 영광을 주님께서 왕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더 좋은 약속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 길의 모형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열심히 저 좋은 약속을 이제 얻었다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들이 제사의 이 직분을 통해서 제물이 필요하고 피 흘림과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완성시켜야 돼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는 3분의 1은 핵전쟁으로 죽고 3분의 1이 들림받을 수 있도록,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반을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꼭 깨닫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부활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줌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의 완성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는 이 언약의 증거자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웠습니다. 증거자예요, 이들은.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재림의 언약의 증거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세 부류의 제사장이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바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림자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수 있도록 우리 힘있게 증거하는 두중인 사역자로 온전히 이제는 주님의 몸된 우리 두중인으로 그리고 또 주님의 신부인 우리 두중인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더 좋은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영광에,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보좌에,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온전한 제사장인 직분을 감당함으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우리 두중인 사역도 우리 주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이름으로 우리가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도 더 좋은 직분,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땅끝까지 제사장의 직분 온전히 감당하여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